오늘 6월 5일 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저는 다시 한번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지 않는, 저는 TV를 보긴 봅니다만 자주 보는 어떤 드라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우연히 틀었었는데 아내가 보고 있어서 함께 잠깐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드라마에는 한 쌍둥이가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이름도 잘 몰라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함께 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쌍둥이는 그 드라마상에서는 그랬습니다. 동생은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갖고 태어난 정상적인 아이였고 딸이었고, 그 언니는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졌던 그 언니는 사실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던 것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눈이 많이 가서 그 그림 자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뭔가 내 마음에 무언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그림만으로도 참 다시 한번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장면에서는 짧은 장면인데요, 공항이었습니다. 그 공항에서 동생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모습이었고, 그 동생 출국하는 모습을 그 언니, 다운 증후군 가졌던 그 언니가 마중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빠이빠이 하는 모습 봤었는데요. 그때 그 언니가 동생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 수술시켜줘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듣고서 참 신기했어요.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걸 태어난 사람이 그 연기를 하는 것도 참 신기했고,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한테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수술시켜줘 라는 그 대사가 무슨 내용이지? 혹시 다운 증후군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나? 의학 기술이 미국에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수술이 무슨 수술이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형수술 시켜달라는 뜻이었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그 언니의 마음에는 동생과 같은 외모를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그 언니가, 그 외모가, 다운 증후군은 정말 외모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이나 코나 외모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딸이 자기가 그런 얼굴을 갖고 태어난 것을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걸 미리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수술시켜줘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안 될 텐데, 그것은 불가능한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와 같은 삶은 과연 누가 선택했을까? 누가 그런 것을 원했을까? 아마 아무도 원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원하지 않았고 본인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 딸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누구 탓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고 질병을 갖고 태어나고 무언가 좌절을 갖고 너무 가난해서 태어나면 우리는 이게 누구 탓인가를 생각합니다.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갈 수밖에 없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 그 자녀들은 반드시 마음에 갖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로 말미암아, 내가 왜
내 부모는 이혼해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부모가 떠난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뭔 죄를 지었길래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입니까? 내 부모의 죄입니까? 저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어려움을, 정말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그러지 않는, 오히려 맞은편에 잘 갖추어서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받을만해서 그렇게 받고 태어난 거야.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나는 재수가 좋아서, 나는 복이 많아서 그렇게 갖고 태어난 것이야. 그건 다 내 복이야. 잘생긴 외모도 내 복이고, 부모를 잘 맞는 것도 내 복이고, 내가 재수가 좋고, 내가 내 그 전생에 음덕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이야. 나는 받을만해서 그런 것이야. 어렵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건 누구 잘못이냐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면, 잘 갖고 태어난 사람은 내가 받을만해서 그게 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3시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 9시죠. 제 3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제 11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들은 다 일거리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 3시에, 그러니까 제 9시에, 우리말로 9시에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간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뽑힌 거야. 내가 열심히 했거든. 나는 건강으로도 충분하고, 나는 장애도 없고, 나는 말도 잘하고, 나는 무엇이든 남들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뽑힌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내 준비된 것 때문에 내가 뽑혀서 이렇게 간 것이니까 나는 대가를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 11시에 들어갔던 사람은 들어가기 전까지 아마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갖고 태어난 게 누구 잘못이지? 누구 탓이지? 내 부모가 나한테 건강한 육신을 주었더라면 나도 제 3시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때 뽑혔을 텐데, 내 부모가 나한테 잘 교육을 시켜줬더라면 나도 제 3시에 들어간 사람처럼 충분히 뽑혔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11시에 그때까지 11시까지 아무런 뽑힘을,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아마 절망 속에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에는,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을 겪어서 질병 때문에 죽을 동 말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2살 때 일이었으니 제가 자라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 외모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보이는 제 외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잘생겼단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인상이 좋단 말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인상이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같으세요.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에는 유명한 배우 이름을 들으면서 참 많이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외모가 괜찮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제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외모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특별한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외모 때문에 저한테는 더 큰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양육받고 배워지고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제 외모 때문에 어떠한 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모로 내가 살아가는 목사의 삶이 참 원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전도사를 할 때에는 제 외모 때문에 방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외모로 말미암아 저한테 기대를 하고 옵니다. 저렇게 외모가 준수한데 그 사람은 얼마나 또 설교를 잘할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외모로 말미암아 기대했다가 마치 별거 없네 오히려 실망하고 맙니다. 차라리 제 외모가 그만큼 받쳐주지 아니했더라면 제 외모가 아닌 제 진정성을 바라봐 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제 외모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었습니다. 마치 정말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탤런트가 되어서 배우가 되어서 드라마에 나왔는데 너무나 발연기를 많이 해서 차라리 눈 뜨고 못 보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외모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연기를 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전도사 때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생겼었습니다. 제 외모가 남들보다 낫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외모가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모를 제가 선택한 것입니까?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시민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 것처럼 내 부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내 DNA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할 때에는 그것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게 받은 것처럼 내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며 내가 그것이 좋지 않으면 그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고통스러우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살고 있을까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3시에 선택받아서 들어간 그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1시에 들어간 사람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1데나리온 받는데 그럼 나는 최소한 10데나리온은 더 받아야 할 거야. 내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는데 내가 생산성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 뽑혀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11시까지도 그 사람이 장터에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장터에 끝까지 있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갔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장터에서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11시에 있는 사람의 절박함을 봅니다. 간절함을 봅니다.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1년 동안 독일에서 인턴으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한 부부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제가 만났던 부부는 부부였는데요. 그 남편분은 아마 정치가 집안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제법 유력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잘 교육받고 그분은 독일에서 정치학 박사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면 그분이 논문을 쓴 다음에 그 논문 쓰고 나서 그 지도 교수가 그분에게 박사 후 과정을 제안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박사학위 논문이 인정받아서 지도교수로부터 박사 후 과정을 제안받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독일 사람에게서도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논문이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머리만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인간 동기가 참 좋아서 그 집이 독일에서 유학하는 그 사람들의 사랑방처럼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있었는데 그 돈을 잘 썼습니다. 어려운 사람, 모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함께 위로받고 잘 대해줬던 참으로 인성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를 시작했습니다. 교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분에게 갑자기 쓰러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서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으니까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MRI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더 아픈지 알지 못하고 어디가 막히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분에게 있는 증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증상은 너무나 치명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이었냐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말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능력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좌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분이 1년 이상이 지나서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랍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을 바라보니 생각하는 힘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어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인 거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생각조차 못하면 아무리 탁월한 논문을 쓴 사람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말을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받을만 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 포도원에 관한 이 말씀을 3주 동안 전하면서 제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예서였습니다. 예서는 제 3시에 뽑혀서 들어간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육체적인 능력과 외모와 말빨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고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제 11시에 뽑혀서 들어간 사람은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은 70년 동안 외부 출입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외부로 나가서 사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3시에 마치 들어갔을 것 같은 예서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주민들한테도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 여자가, 따랐던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3명의 여인과 결혼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성품이나 그 외모나 주어져 있는 모든 여건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의기소침해져서 바깥 출입을 삼가하였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70년 동안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큰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욕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하지만 그 안에 바깥으로 나가는 내면의 고통은 점점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서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관점에서는 제3시에 들어갈 법한 예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생산력이 높고 가장 마땅한 선택이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제11시까지도 뽑히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외모가 제법 준수하다는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기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살펴보니까 유학 가기 전만 해도 제가 제법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고 외우는 것도 잘하고 수학도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 9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처절하게 느꼈던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카데믹한 능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들을 저는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는 박사학위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포도원의 이 품꾼들 이야기, 이 비유를 읽어가면서 아마 제가 20대 때 읽었으면 저는 제3시에 들어간 사람과 똑같이 저를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40이 넘고 미국에서 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이제 50이 되어서 이 상황에서 다시 읽어보니 제 자신은 제3시에 선택해서 뽑혀서 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11시에 장터에서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바라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걸 가지고서 종종 너무나 자랑스러워할 때도 많고 마땅히 여길 때도 많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것 때문에 너무 큰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3시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11시에 너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도 제3시에 뽑혀서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늦으면 제6시에 뽑혀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11시에 여전히 뽑히지 못해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 있을 때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포도원 주인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에게는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아무도 저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너희들은 다 너희 건 줄 알지, 너희가 받은 것을 너희 것인 줄 알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걸 가지고서 너희들은 자랑하고, 내가 준 걸 가지고 너희들은 경쟁하고, 내가 너희한테 준 걸 가지고서 너희들은 뻐기고 있어. 너희들 스스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있어.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제 11시에까지 뽑히지 않은 사람을 그에게 일자리를 주어주면서 함께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마음이야. 그게 내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11시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 11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 11지까지 아무도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받은 것이 다운 중군이고 내가 받은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돌봐주세요. 저에게는 1데나리온이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리고 이제는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넉넉하심과 제 11시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전하고 깨닫고 기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따뜻하신 은혜가, 함께 하신 역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